같이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으로 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마음을 열고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시간 찬양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첫 찬양은 슬픈 마음 있는 사랑입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했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거룩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소개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리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는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으로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큰데 저희는 아직도 육과 영의 싸움 가운데 여전히 믿음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신 이송환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해 주셔서 이 시간 은혜 넘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본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죠? 이렇게 교독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2절부터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2절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벽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뺏어들으리라. 13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찾아 교회 공동체로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 동안 비가 세게 내렸는데 집에 큰 피해는 없으셨는지요? 교회에도 빵꾸가 나고 집에도 저희 집은 이렇게 비가 새고 있어요. 좀 클락은 얼마나 비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다들 큰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제 뭐 다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학생들이 올 것 같은데 또 다음 주에 시간이 나가시죠? 그죠? 나가시고 또 다음 주는 나오고 그 다음 주에 못 나가고 이래저래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한국에 나가시고 각지에 나가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계신 곳에서 꼭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웬만해서는 그 계신 곳 근처 조금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으면 지역을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저희 침례교단에 있는 목사님들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꼭 그 한국에 가서서도 꼭 예배 자리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새생명교회 설교를 따라와야 되니까 이렇게 온라인 예배도 또 추가로 같이 들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는요, 참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통계에 따르면요, 이 성경에는요,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록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3,000명도 이름이 정확히 나와 있는 사람만 3,000명인 거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대상들까지 합치면 3,400명에서 3,6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정말 많죠? 이렇게 성경 한 권에는 정말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성도님들은 이 많은 인물 중에 어떤 인물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가장 좋아하는 인물. 3,000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자기와 맞는 사람 한 명 정도 있지 않을까요? 누구 좋아하세요? 이사님? 다윗 좋아하세요? 좋아요. 소연 성도님은 뭐 좋아해요? 누구 좋아해요? 욥 좋아하시고, 네, 욥 좋아하고 다윗 좋아하고. 우리 김춘복 사모님은 어떤 분 좋아하세요? 뭐 예수님 빼고 한번 이렇게 예수님 빼고 논외로 예수님 빼고 없어요? 김대현 목사님만 좋아하세요? 네. 자, 각자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실 거예요.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물들 중에서 성경은 누구를 가장 지혜롭다 기록하고 있을까요? 솔로몬입니다. 예수님 빼고. 성경은 요셉, 모세,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좀 많은 인물들을 지혜롭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성경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독보적으로 이 솔로몬을 지혜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성경이 지향하고 있는 지혜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지만 예수님을 제외한 성경 인물들 중 가장 지혜롭게 기록되고 있는 것은 솔로몬입니다. 더하여 성경 인물들 중에서 자산 순위 1등이 솔로몬이에요. 돈이 제일 많았습니다. 어떤 분이 성경에 나오는 역사사들을 다 합해서 통계를 냈습니다. 그 통계를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의 재산을 다 합쳐도 솔로몬의 재산만큼은 안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동방의 최고 부자 욥도, 또 아브라함, 그 모든 재산을 합쳐도 솔로몬의 재산에는 비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현 시대 이 실제라고 하면 또 웃기죠. 그 솔로몬의 재산과 실제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인들 중 가장 부들의 재산도 솔로몬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라고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요, 단순 성경 역사에서 뿐만이 아니라 현 시대 유대인들에게까지 아버지 다윗과 더불어 최고의 태평성대를 이룬 선왕이자 최고의 위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윗 솔로몬 하면 유대인에서는 왔다예요. 최고죠. 그래서인지 우리 학부모 성도님들은요, 아이들에게 이 솔로몬의 저서들을 참 많이 추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이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크길 바라는 마음에서 추천을 했겠죠. 저도 어렸을 적에 어머니한테 이렇게 성경을 추천받았을 때면은 늘 잠언서를 말씀해 주셨어요. 솔로몬은 이 잠언 이외에도 아가서와 또 전도서, 그리고 시편의 일부도 이렇게 집필하기도 했는데요. 실상 이 솔로몬의 연대기를 자세히 보려면 역대기서와 열왕기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집필한 그 아가서와 전도서보다는 남이 집필해준 본인의 기록, 그 열왕기서에 또 역대기서에 더 많은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역대기와 열왕기서 둘 중에서 열왕기서에 유독 그 솔로몬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대기서는 말 그대로 그 역사 중심이지만 열왕기서는 열왕의 한 왕 대표였던 그 솔로몬 왕의 민낯까지 다 들춰버리거든요. 자, 그렇게 열왕기서는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를 할애해서 솔로몬에 대한 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구조적으로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나 어떤 행적들을 잘 기록해주고 있고요. 마지막 그 11장에서는 그의 실상을 확 드러내버립니다. 마지막 장에서. 이때 솔로몬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하게 또 적나라하게 기록되고 있는지 11장 말씀만 딱 떼서 읽으면 이런 못난 왕이 없습니다. 아, 이게 내가 알던 솔로몬 왕이 맞나?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시작부터 솔로몬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솔로몬은 지금 어떠한 여인들을 아내 삼았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까?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나와 있죠.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어요. 사방팔방 참 많은 사람들 사랑했죠. 그냥 주변 국가에 있는 주변 국가에 있는 왕족들 한 명씩을 다 뽑아서 그냥 결혼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세 발의 피입니다. 오늘 부분 3절 말씀을 보시면 당시 솔로몬이 만난 후궁은 700이고 첩은 300명입니다. 총 그가 만났던 여인은 1000명이 되는 것이죠. 공식적인 것만 1000명. 물론 고대 근동당시 사회상은요, 현 시대는 조금 달리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한 남자의 여러 여인을 두는 것이 조금 당연한 거였어요. 당시 사람들은 능력이 되는 만큼 아내를 여러 두고 살았다고요. 이게 이상할 게 아닌 게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뭐 야곱도 여러 살 아내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 잘한 거다 못한 거다를 이렇게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여러 여인을 만난 것 자체는 당시 사회상엔 불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로부터 이스라엘 왕들에게 많은 여인을 만나지 말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사회가 1000명을 만났던 솔로몬을 용인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그를 부와 권력으로 우러러보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러한 솔로몬의 행위들을 불법에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더하여 솔로몬이 많은 여인들을 만났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요, 기록된 바 2절 말씀에 이 여인들의 출신을 잘 보시면요, 전부 이방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혼혈이나 어떤 국제 결혼이 흠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 당시 이방인들과의 혼인은 엄연히 불법이었어요. 하지 말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이교도 신들을 섬기는 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조금도 내 자식들이 악한 영향을 받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었겠죠.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나가서 뭐 일진들과 어울리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과 같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본문을 잘 보셔서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그러한 하나님의 금기를 깨고 선민, 이방인 가릴 것 없이 수많은 민족의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더하여 솔로몬의 이러한 중구난방식 열애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요, 이는 단순히 육체적 정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위한 정략 결혼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단순히 정욕이 불타올라서 많은 여자들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정욕이 있었겠죠.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여인을 만났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혼인제도로 이방 나라들과 이렇게 외교 관계를 맺어서 보다 안전한 장치를 만들려고 수많은 나라 여인들과 이렇게 관계를 가졌다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그는 나라를 운영하는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앞에 드러나 있는 그 세상 권력들을 더 신뢰하고 또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여러 이방 나라 여인들과 그 왕족들과 관계를 맺었던 거예요. 허나 그렇게 하나님을 뒤로하고 세상 권력을 가지게 된 솔로몬은 결국 그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방 여인들에 의해서 나라의 우상 숭배를 허용하게 되고 산당까지 짓게 되죠. 앞서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던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통혼하면 안 돼? 이방인들과 만나면 안 돼? 왜? 그 여인들 때문에 네 마음이 변질될까 무섭다. 그 여인들 때문에 이스라엘에 우상이 들어올까 무섭다. 그러니까 만나지 마 라고 했던 그 염려가 염려로 끝나지 않고 진짜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 4절 말씀은요, 이러한 솔로몬의 반응이 나이가 다 찬 말년에, 노년에 그때 일어나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러한 솔로몬의 반응은 말년에 드러나서 이제 마지막에 실수가 아닙니다. 갑자기 드러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그가 왕이 된 직후부터 불법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바로의 딸을 만났다라고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의 딸 이외라고 해서 그 뒤에 사람만 이방인이 아니라 저 바로의 딸도 이방인입니다. 애굽 여인. 그리고 이 사람은 솔로몬이 말년이 돼서 만난 여인이 아니라 왕이 된 직후에 만났던 이방 애굽 땅 여인이었죠. 솔로몬은 말년뿐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나뉘어져 있는 두 마음으로, 한쪽에는 하나님은, 한쪽에는 자기 자신을 왕으로 두고 나라를 운영하고 또 성전까지 건축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솔로몬의 왕권 집권 중에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넌 늘 나와 동행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하나님의 법과 그 계명을 지켜야만 너는 안전할 수 있어. 네 왕권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야. 늘 이렇게 얘기하셨다고요. 왜 이런 얘기를 자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들을 솔로몬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을까요? 이미 그 말씀을 범하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기에 또한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를 힘썼던 아버지 다윗도요,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순종이라는 유산 하나를 물려준 것입니다. 순종. 다윗도 앞서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나라를 통치해 봤더니, 결국 이 나라를 지키시고 자기를 지켜주시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한 분이셨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을 이어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될 그 솔로몬에게 다른 어떤 경영 기술이나 철학을 가르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마지막 유산으로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의 유언을 뒤로하고 자신의 뜻만을 이뤄내고자 당시 네임드 이방신이었던 아스다롯과 또 밀곰을 숭배하는 이교 문화를 이스라엘에 수용합니다. 그리고 이방신이었던 그모스와 몰록을 예배하는 산당까지 지었어요. 그것도 성전산이 있었던 예루살렘 바로 건너편에 산당을 지었습니다. 산당과 성전이 지금 마주보고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지극 정성껏 모시겠다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던 그가 그 바로 앞에 이방신을 찬양하는 우상 산당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세워진 이 솔로몬이 세운 이 산당은요, 300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병마를 의지하지 말라라는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애굽에서 말을 수입해 옵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들에게 내려오던 하나님의 법도를 전면적으로 부인해버려요. 하지 말라는 거 다 버려요. 하나님께서 왕들은 절대 이렇게 왕권을 지키면 안 된다, 통치해서는 안 된다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버립니다. 다 어겨버려요. 그러기에 솔로몬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은요, 그로 말미암아 둘로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둘 중에 그 두 지파만, 이제 남유다만 본인의 아들이 갖게 되고요, 또 나머지 10지파는 그 여로보암, 신하의 아들이었던 그 여로보암에게 다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의 그 통일 왕국이 이러한 연유로 둘로 찢어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왜 찢어진 것입니까? 한번 복습하듯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왜 찢어진 것입니까? 왕의 어떤 리더십이 부족해서요? 왕의 실수 때문에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솔로몬이라는 한 사람의 지혜나
강들과의 관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그의 말씀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는 그 나라의 멸망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솔로몬의 지혜도 어디서 나온 지혜입니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 있었는데 그 나라가 왜 망했지? 근데 그 솔로몬의 지혜도 어디서 난 지혜예요? 솔로몬이 태어나자마자 그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던 그의 순복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기 부인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추종하고 칭송했던 그 솔로몬의 지혜는 본래 솔로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주어진 하나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관계의 열매. 이와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행했던 성전 건축조차 어디서 시작된 것입니까? 누가 완성하신 것입니까? 솔로몬의 열심으로, 솔로몬의 지혜로 만들어진 것이 성전인가요?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은 그의 아비 다윗 때부터 이미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성취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언제 하겠다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다윗아, 너 때 말고 난 네 아들 때 성전 건축을 완성시킬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그 성전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 없이 솔로몬의 지혜도 성전 건축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의 계명을 따르지도 않았던 이스라엘은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당연히. 그 나라의 전제 조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앞에 솔로몬이 그가 모았던 그 병거들, 그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 관계들, 수천 명, 수백의 이방 족속들 다 소용없었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처럼 교회 건축을 했다든지 아니면 교회에 헌신을 했다든지 헌금 좀 했다고 그거를 자기의 의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증거가, 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세워진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헌신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허나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일 뿐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사역에 동참케 해주신 증거일 뿐인 것이지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 믿음의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인생은 우리의 은사나 사역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신앙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암만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보겠다고 열심히 건축 한번 해보겠다고 성실히 연명한다고 해도 그 인생 안에 하나님의 왕으로 계시지 아니하면, 그 인생의 은혜를 기생하지 아니하면 그거 결국 다 무너질 인생입니다. 암만 멋지게 살아도, 암만 성실히 살아도 그 안에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그 인생 무너집니다. 성도님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살았으나 죽은 자들, 회칠한 무덤들, 다 이런 인생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그저 드러나는 모습만 열심히 가꾸고 있는 인생들, 이 세상의 모습에만 한눈 팔려 이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인생들, 회칠한 무덤들. 성도님들, 지금 당장 내 인생에 문제가 없다고 아니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 인생에 어려움이 없다고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심판은요, 장차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인생이 괜찮아 보여도 결국엔 행한 대로 보응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예요, 진리.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겁박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 봐라, 똑바로 안 하면 다 죽는다, 이렇게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이렇게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이런 은혜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구원은 이렇게 인간의 최고 지혜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며, 또한 모든 인간의 연합으로도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사망인 것인데, 그 사망을 대속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솔로몬을 당장 왕위에서 폐하지 않으시고
또 그의 인생과 혈통을 그 즉시 사망으로 내몰아넣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인생을 붙들으셔서 결국 그의 입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헛되구나라는 이 고백과 그 자기 부인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순종을 받아내시는 것입니다. 왜요? 다윗으로부터 그 혈통은 이미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아들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고 세상 흔적 하나 없이 살아도 할 말 없을 솔로몬과 다윗의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의 미쁘심에 의해 그들에게 다시금 회개가 허락되어지고 그 혈통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메시아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미쁘시며 또한 그 언약 안에 있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말도 지지리 않는 그 사람들을 세상 밖에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어코 선하게 고쳐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때문이라고요? 왜? 자기 자식이니까요. 자기 자식이니까. 이제 우리 딸 아한이가 이제 18개월이 됐거든요. 18개월. 진짜 요즘 진짜 하는 짓도 정말 18개월답게 해요. 살겠습니다. 정말 아내랑 제가 매일 인내심의 한계를 마주해요. 오죽하면은 애가 진짜 어디가 아픈가 싶어가지고 열을 자주 재요. 아파서 이렇게 나한테 승질내는 건가? 화를 내는 건가? 그만큼 아주 애가 18개월 짓을 합니다. 근데 이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내 딸인데 갖다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고쳐 써야지.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애가 내 인내심의 한계를 건드릴 만큼 이렇게 승질을 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딸이 제 눈에는 너무나 이뻐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쟁점이에요. 맛이 간 거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놈이 이게 요즘 이쁜 짓 하나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사랑스러운 거지? 왜 그런 거지? 왜 그런 걸까요, 목사님? 왜 그런 걸까요? 우리 김효성 목사님이 그렇게 이쁜 짓 많이 하시는 편은 아니잖아요. 근데도 사랑하시잖아요, 아들 목사님은. 왜 그런 걸까요? 애가 뭐 제 아침을 차려줘요, 아니면 뭐 돈 한 푼이라도 벌어다줘요. 그게 아닙니다. 저는 이 아이가 제 자식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뻐 보이는 거였더라고요. 제가 이러면서 하나님과 요즘 이런 대화를 자주 나눕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면 우리가 이렇게 18개월 꼴통 같으시죠? 근데 그런데도 당신은 우리를 이쁘게 바라보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뻐서 어쩔 줄 모르시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씀과 같이 이렇게 힘든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마음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그 아이의 승질을 통해서. 제 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지키신 것이 아니라 그저 당신의 미쁘심으로 부모 되심으로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지켜내신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언약은 내 새끼, 내가 사랑하는 그 아이와 맺은 약속들이니까요.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의 결국이 구원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그 구원을 만들어내는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나 구원이나 은혜나 전부 다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이죠. 바로 이 선물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선물, 은혜와 사랑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끊을 수가 없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것을 빼앗겠습니까?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너희들을 안 뺏겨,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택한 우리 성도들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다윗과 솔로몬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며 이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열심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성도님들,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낼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여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 시간 이 믿음 가지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에 찬양 때 했던 그 부흥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때 우리의 울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아멘.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잔재하고 있는 그 모든 욕망과 교만의 우상들을 모두 태워주시고 온전히 성령의 임재하심만이 강력히 시작되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도 주님이시며 나를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뜻대로 이 세대의 음란과 어리석음은 모조리 멸하시고 당신의 거룩함과 겸손의 자치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세대명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세상의 것들이 아니며 또한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닌 줄 압니다. 실상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뿐인 줄 믿사오니 오직 그 예수의 이름만을 자랑하며 영생의 길, 언약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주님, 우리 성도들 주신 그 언약의 은혜에 감사하여 각자의 정성으로 각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봉헌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내 소중한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써 이것을 허락하신 이의 긍휼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봉헌을 통해 당신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이 봉헌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다시 이 세상을 거룩히 살아가기를, 이 한 주간을 거룩히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세상이 만들어낸 거짓 권세와 우상들의 능력 앞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공급으로 미리 예비하신 저 하늘의 본향만을 바라보며 언약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늘 부족하고 연약한 분인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축도로 예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축도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를 확증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가시는 그 성령님의 열심이 오늘 이 시간 더 이상 우상의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나의 왕이요 주로 섬기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